오래 기억하고 승리해야 될 말씀 중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홍수 속에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 나라 중에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하고 끝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피해자 의식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전쟁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할 때는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각 교회도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는 사람들이 오래 믿은 분들 중에는 많은데요,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교회지만은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린 후에 서로 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하면서도 서로 다툽니다. 어느 노예, 어느 총의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끝난 후에 서로 다툽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오래 믿고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이지만은 제대로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후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구 목사가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당해온 몇몇 분에게 너무 오랫동안 심하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마음의 병이 들었대요. 그 마음의 병이 육신의 큰 병으로 연결돼가지고 천국으로 이사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딸이 아빠의 영정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 당회 없는 천국에서 편안히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럭회나 가자미회나 대방어회나 회는 다 맛있습니다. 근데 일부 교회는 당회가 맛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오래 믿고 온 교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투표 속에 당회원이 됐는데, 안수집사가 됐는데 왜 그렇게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의 단점만 크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그러면 할 수 있거든 이웃과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거야. 그게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웃이라는 단어는 내 가족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이웃이라는 단어의 그 다음 대상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끼리 할 수 있거든 이해해 보지 않으련,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격려하자 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나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려냐, 나 그러면 네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나 응답해 줄게 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되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더 여러분들이 너그러워져서 계속해서 하나 되어진 이들의 충성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증표를 매주일 보면서 영광 속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우리들의 일상생활은요, 솔직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평안하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일상을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식할 때에 음식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독약이 들었을까 생각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잘 요리되었을 거야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미용실이나 이발소나 놀라운 것은 그 무서운 가위와 칼이 내 목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우리는 열심히 잠을 자고 코를 곱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려다보면 아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저녁 때 편안히 자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일상생활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우울증 올 것입니다. 불면증 올 것입니다. 일상에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가운데 대인기피증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폐쇄공포증도 올 것입니다. 조금 심해지면 공황장애나 순간이지만은 자살 충동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일상생활의 믿음도 그렇지만은 내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작아지거나 사라지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병들이 내 마음과 육신에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 드리는 자는 첫 번째는 반드시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상대적인 믿음도 아니고요, 누구와 비교해서 갖는 믿음도 아니고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해서 갖는 믿음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야. 이건 믿음의 영역이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후에 믿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믿을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예배 중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육간의 상급을 지난날 이만큼 주셨고 앞으로도 예배 드리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성령님이 예배 중에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내 사명 감당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봉사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넉넉히 이해하지만은 그거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예배 중에 교인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나는 홀로 조용히 하나님만 독대하리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위로를 받고 가리라 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예배의 열매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가정 위에 선물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많더라도 예배는 홀로 조용히 난 하나님만 독대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가 제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예배 드리는 저를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아벨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그 어떠한 예배 순서라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내가 되고자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교회를 떠나서 6일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뭐 기인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넌 기인이 아니야. 내 지인이야. 넌 이상한 또라이가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너는 진짜 이제 하나님 나의 자녀야. 그분이 기쁨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조금 구별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거나 왕따시키는 이유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교회 다니려면 너처럼 다녀야 돼. 이렇게 자기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 같더라도 그거 칭찬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그분을 전적 신뢰하면서 내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 때로는 어두움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들 너무 신경을 내지 마라. 같이 화내지 말라. 너희에게 상급이 클 것이라. 그런데 자손을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6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기지 마세요. 일부러 드러낼 필요도 없겠지만은 악착같이 몇 년 동안 숨기지 마세요.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어둠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때로는 또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너만 의인이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점점 여러분들을 닮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단이 있을 것은 본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이 이렇게 후배하고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우리 교회 다니는 이 동업하는 이 분께서 늘 동업하는 분에게 정말 말씀 범위 내에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정도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줬고 정직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격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하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본당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둘러보는데 동업하던 후배가 교회 안에 있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이게 뭐야? 반가워서 들어가서 진짜인가 봤더니 진짜 동업하는 사람이래요. 우리 교회에 그날 와서 등록한 거예요. 등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동업하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 한번 내가 나가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우리 교회 스스로 와서 본인이 등록하고 지금 1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그들이 이상하게 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이 변하지 않지만은 서서히 물이 들어서 예수와 교회와 천국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므로 내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 보이지 적당히 변색한 청개구리처럼 사회에서 살지 아니하는 성별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80년대죠. 옛날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무 그 선수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꽤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이영무 선수를 전혀 모를 텐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을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골이 들어가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왜 동료들하고 같이 기뻐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하냐고. 그만두라고 코치 감독님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영모 선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냥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었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것을 끝까지 골만 들어가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무슨 소명이 왔는고 하니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들어서 축구 선수들이 하나님께 국내외에서 큰 영광과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주 좋은 프로팀에서 최고의 연봉을 주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쉽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단에서 왜 이 최고의 대우를 싫어하냐고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들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인으로 보는 거죠. 완전 기인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를 지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야,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차범근 선수라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엄청 잘 성공한 그 케이스를 보고 스카우터들이 한국에 또 어떠한 선수를 독일 분데스리가로 보낼까 와서 쫙 보니까 이영무 선수가 제일 괜찮겠다 해가지고 분데스리가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뭐 난리가 난 거죠. 한국에서 받는 연봉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연봉을 받게 되어지니까 축하한다고 했는데 이영무 선수가 길게 고민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고 싶습니다 해서 거절해가지고 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참 많은 핀잔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에서 미친놈 아닌가. 그런데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협회에다 신청서를 써야 된답니다. 신청서를 쓰고 갔는데 협회 관계자가 보고선 어이없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구단주, 대표, 감독을 써야 되는데 구단주에는 하나님 이렇게 썼답니다. 그리고 대표에는 예수님, 그리고 감독에는 성령님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협회 관계자가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접수 안 돼.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그대로 접수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절대 접수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모시고 그냥 사람의 이름을 썼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잊고 그리고 이 할렐루야 축구단이 존속되는데 너무 재정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어려움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보셨던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한 것으로 만족입니다. 이야기하는데 70다 된 그분이 눈이 얼마나 또릿또릿하게 저한테 얘기하는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일평생 믿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믿거나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심사가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생마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유를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 얼마 살 날 얼마 되지 않는데 넌 아직도 네 생각과 네 판단이 네 기준이냐? 너와 우리와 함께 갈 마음이 없느냐? 야생마들은 자기 외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야생마는 심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가정과 교인들 간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 생명력이 없는 회전목마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오래 다니고 좋은 직분과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주일 예배도 철저히 드리고 있지만은 말씀이 그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 그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회전목마 같은 교인도 있음을 저는 못 보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시면서 마음속에 성경에 보니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련마도 있다고 합니다. 조련마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해서 할 수 있거든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덮어주면서 사는 가정생활, 교회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성도님입니다. 조련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인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인으로 보고
남몰래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을 믿고 생활하는 분이십니다. 인천 제2교회 귀한 영적 가족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점점 조력 말아서 삶을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가족끼리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